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악한 사단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또 이제 로마서 하반부에 가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번 더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거룩한 형통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의 울림과 내 생활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포용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쓰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는 끝까지 이겨내야 하고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습니다. 그것은요,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여러분을 왜 사도행전교회에 부르셨느냐, 왜 사도행전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느냐,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명받는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예전에 우리가 집사란 직분을 갖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셔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 현장에 이 바울도 있었습니다. 후에는 제사장의 명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변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안 변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는 영영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자신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로요? 사도 바울이 나간 것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중적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1절 봅니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앞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종의 신분, 두 번째는 사도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되는 것은요, 주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인이 없다면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상관없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바울의 순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바울을 순종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스스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자발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발적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를 드릴까?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겠다.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사역할 때에 이것이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여 나를 쓰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시대를 향해서 누가 나의 복음을, 나의 말을 전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혹 사람의 종은 아닙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끌려 다니고 우리의 신앙마저 팔아버리는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는 사단의 종은 아닙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할 때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순간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유다는 아닙니까? 돈의 종은 아닙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내 마음의 감정의 종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막 부대끼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부대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환경과 내 안의 감정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리스어는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파견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에게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열심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보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보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세요.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거룩한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동부가 2024년도 50명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30명이요, 우리 청년부는 20명, 예배인원. 왜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얘 입술로, 내 입술로 파송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천국 가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후반부 같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이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뭐 부강하고 뭐 크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총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옆 사람 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들려질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승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잇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였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이 땅의 복된 소식,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유일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오늘 새롭게 임명받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느냐?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전하는 거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진짜로 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 안에 올 때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다윗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다윗의 언약은,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 존재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과거의 한순간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만났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미혹에 의해 끌려들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